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줄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 379쪽 되겠습니다. (379쪽)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근간에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제법 가집니다. 제가 신학을 졸업한 지가 또 전도사를 졸업하고 4년간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로 36년, 합해 보니까 40년의 목회 생활이었어요. 개척한 것이 여기 이제 30년째, 여기 자리가 30년째. 물론 저기 있는 자리하고 합하면 30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이 주어집니다. 나는 과연 목사다운 목사인가? 쉼터의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고 계시는가?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오늘 이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전에도 해왔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결과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제 봄철에 지나서 이제 여름이 됐습니다. 이미 과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복숭아를 나왔는데 맛있게 먹어봤어요. 또 이제 지나면은 사과가 나오죠. 그 외에도 이제 참외며 기타 7월달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심었는데 반드시 그 열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40년의 목회 생활을 했는데 40년의 목회 생활의 결론이 뭐냐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철저하게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 열매라는 것은 우리 영적 생활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성도들도 내 삶의 신앙생활의 열매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우리는 30주년을 향해 가면서 금년에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으며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목회할 때 두 가지 점에서 특별히 중심을 잡은 게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마침 우연찮게 기회가 주어져서 친구 목사님 그 권유로 디민 코스를 밟았어요. 미국의 리젠트라는 대학에 참 좋은 청교도적 대학입니다. 거기에 이제 연결이 돼서 신학교에서 나와서 강의하고 통역해주면 듣고 리포트를 쓰고 학위 논문을 쓴 거죠. 그래서 학위 논문을 교회를 쓸 때에 개척교회에 대해서 썼습니다. 개척교회는 아담 하와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의 중심이 뭐냐면 바울 신학이 눈에 보였어요. 바울 신학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죽음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철저하게 바울의 그 신학이 이 신학이 그리고 이 모든 초점이 성경의 중심이 여기 있구나. 그 중심으로 하나 잡았고 처음에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갈 때는 적극적 사고방식, 오순절 계통의 능력 이런 것 바라보고 뭐 설교하고 아이들에게도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다 바뀌어졌죠.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배 목사님이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땅의 목회를 정말 성실하게 아름답게 하는 분이 누군가 우연하게 또 만나게 됐어요. 서점에서 책을 읽다가 그분의 책에 감동을 받고 그분이 써낸 모든 책을 다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예전에는 워치만이 책이 참 많이 나와요. 영적인 깊은 영성이 나오는데 그 책을 다 사서 읽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해 가는데 목회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것이 목회자가 쓴 여러 가지 책과 글과 설교집과 그 속에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이지 않는 멘토로 삼고 제가 지내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이재철 목사님인데 그분의 여러 가지 시 중에는 뭐 이런저런 말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정말 성실, 신실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잘 살펴봐야 할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미나 중에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은퇴 후에 거창군에 가서 그 웅량면이라는 곳인데 해발 500m 산중에서 집을 이제 지어놓고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모님하고 살았는데 산동네에 가면서 살았는데 한 번은 그쪽이 해인사가 가까우니까 해인사에 한번 가보자. 예전에 가보고 그래서 해인사를 찾았다고 합니다. 해인사에 가니까 해인사 입구에 절 입구에는 찻집이 없잖아요. 카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언젠지는 모르지만 가보니까 카페가 하나 생겼어요. 찻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한 잔 마시자고 아마 사모님하고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들어가서 이제 차를 마시고 하는데 그 여성분의 얘기가 자기는 서울에 있는데 남편과 이제 의논하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해인사에 와서 찻집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유인즉 거기에는 성철 스님께서 자기가 어릴 때 거기에 살았는데 계셔가지고 동네 아이들과 더불어서 해인사에 가면 그 성철 스님 법복 안에 사탕을 넣어 놓았다가 아이들에게 주는 그 받아먹는 재미로 그 성철 스님이 아주 아이들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추억이 남아있어가지고 복잡한 서울 도심집보다는 해인사에 가까운 자연 속에서 거기서 차를 대접하고 살면서 추억으로 삼으면서 살겠다. 이런 생각하라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요즘 스님들은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찻집의 여인이, 여자분이 하는 말이 요즘 중 냄새나는 중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스스로 중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저는 어릴 때부터 뭐 20세까지 거의 교회 나간 적이 거의 없고 거기도 성경학교 때 한번 나가본 적은 있지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고 또 하나님 은혜를 받고 또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전부 다 호칭이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전도사님. 아니 신학교 이제 갓들은 새파는 젊은 애들도 있고 저는 그래도 군 복무를 마치고 뭐 짧은 시간에 이제 마치고 들어갔는데 전도사님 하고 말이에요. 전부 다 전도사예요. 내가 보기에는 전도사 같지 않았어요. 실력도 없고 그런데 전도사님. 그러니까 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중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창으로 돌아오면서 중 같은 중이 있습니까? 라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곱씹으면서 자기를 대입시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을 증강했습니다. 요즘 목사 같은 목사가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성도 같은 성도가 있는가? 장로 같은 장로가 있는가? 집사 같은 집사가 있고 권사 같은 권사가 있는가? 성도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뭔가 그러면 바로 소명의식, 사명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그런 세미나도 듣고 이래 하면서 오늘 나는 개혁적인 사명가인가? 넌 해야 되는데 거기 는자여니까 이게 밑으로 빠져가지고 난 이래 놨어요. 개혁적인 사명가인가? 오늘 한국 교인들의 문제점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결여 그리고 소명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의식이 없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이게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선물을 받았다면은 이 값어치를 안다면은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감격, 감사, 이 은혜가 물밀듯이 와야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차고도 넘쳐야 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지 네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네 어떤 공로가 없다는 말입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믿고 아멘하고 주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그때 오순절날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을 부르는 것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 또 성령의 사람 은혜 받은 자 구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뭐라고요? 성전인 것과 성전, 거룩한 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영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명자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청량하지 못하는데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가볍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사명자들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말이나 행동이나 공부나 직장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 드리는 사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쉽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구분이 됩니다. 이 소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시몬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시몬 베드로죠. 그 형제 안드레에게 말씀을 제자로 부를 때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했습니다. 자, 어부는요 왜 고기를 낚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헬라 말을 제가 쫙 찾아봤어요. 헬라 말을 찾아보니까 이 내용은 사람을 위한 어부들로 내가 만들어주겠다입니다. 고기를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들에게 사람을 위한 어부들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시몬과 안드레는 고기 잡기하고 먹고 살아가고 이런 사람인데 이제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자로 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부는요 이렇습니다. 그물을, 저는 뭐 고기 낚시도 제대로 안 해봤지만은 그물을, 그건 비쌉니다. 그물이 보면 쫙 던졌을 때 그물이 고기가 가득 잡히면은 잡아 당기면요 그냥 잡아 당길 수 없잖아요. 고기가 그물에 가득 잡히면 온 손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발도 힘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신경을 집중해서 고기를 끌어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동물을, 친구를, 사람을 불러다가 잡아라 이거 올리자. 예수님이 배에 고기가 가득하게 될 때 막 손짓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온 신경을 대해서, 온 마음을 대해서 잡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자로 소명을 주었어요. 이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에게, 또 다른 제자에게. 철학은 머리로 한다고 했습니다. 설교는 입으로 합니다. 그러나 어부는 힘을 다하여서 그물을 내려서 던져서 그 그물에 손에 온 힘을 주고 온 뼈에, 마음에, 근육에 힘을 주고 머리가 신경이 바짝 서해지도록 해서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잡아 당긴다는 것입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한 것이지만 사람의 어부가 된다는 이 말은,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말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자로 너희들을 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쉼터교회를 위해 이렇게 영혼 구원과 목회 사역을 그동안 하였는가? 주여 죄송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교회의 직분자들은 쉼터교회를 위해서, 그렇다면 이 교회의 직분을 맡고 나가는 사람들은 이 교회와 함께 내 근육을, 내 몸을, 마음을, 물질을,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가입니다. 사명자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소명받은 사람. 미국에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1000명, 2000명이 모이는 교회, 큰 교회입니다. 2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심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서부 지역에서 목사 청빙이 왔습니다. 아니 2000명이 모이는 교회면 얼마나 재미있고 목회도 잘하고 좋습니까? 그게 양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서부 지역에서 초빙이 오니까 그쪽으로 조건이 좋고 더 큰 교회가 되니까 여기에 2000명 되는 교인을 버리고 그쪽으로 갈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지깡이를, 자랑이를 붙잡고 울면서 애원을 했어요. 가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것은 바울이 두레에 도착해가지고 그 붙잡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애언자들이 막 붙잡아서 가지 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하면서 서부로 그 목사님은 갔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잘못 인용한 겁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 예언하는 처녀도 있고 거기에 온 빌립의 집에 들렀을 때 한 선지자가,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잡아가지고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 붙들려 간다, 그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나를 경고하고 그러면 조심하는 뜻인데 가지 않고 더 기다렸다 갈 수 있잖아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는 것은 결박당하더라도,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자로서 아직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까지도, 스바나까지도 가네요. 이 마음이 뜨거웠던 것입니다. 질이 다릅니다. 그 목사님은 자기의 목회 유익, 일시적인 유익을 위해서 떠나갔습니다. 자기 양들을 버리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기는 질이 다른 내용이에요. 인용을 잘못했습니다. 서부 지역에 또 목회를 하다가 이분이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대형교회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또 이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성도들이 잡지요. 똑같이 이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사명자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나서 서울에서 목회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교회의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A라는 교회에 좋은 교회였는데 목회자를 누가 픽업했어요. 스카우트에 갔습니다. 그럼 그 교회가 비잖아요. 그럼 그 교회도 다시 담임 목사를 모셔야 되니까 자기 교회 수준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뽑을 수도 있고 잘 일 잘하는 또 부목사를 찾아서 이제 목회 단독으로 쓸 사람을 그 사람을 일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교회들이 계속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여기 있습니다. 아니 내가 맡은 교회에 내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 좋거나 나쁘나 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은혜가 없는 이상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달란트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좀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이 있으니까 버리고 떠나는 자가 소명받은 진실한 참된 목회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장로님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노회에서 20년, 목회를 40년간 했으니까, 여기 교회만 30년이니까 20년 되면 원로 목사가 됩니다. 노회에서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대접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은퇴식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퇴 대접을 받지 않는데 그냥 교회를 위해서 제가 장로님들이 얘기하기를 내년에 은퇴식은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가 세우면 담임 목사는 노회장이 와서 선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임원들을 모시고 예식을 좀 가져야 됩니다만. 그래서 저는 아예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이야기는 할 수 없죠. 시간이 되면 하나씩 얘기해오는 것이죠. 신실한 목사님을 또 제안을 하나 했어요. 당회원들에게, 장로님들한테. 신문에 내거나 하면 제가 임시당회장으로 어디 가보면 한 70명, 작은 촌교회도요, 이력서가 70통입니다. 70통. 박사학위가 수두룩합니다. 외국의 선교사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그거 어떻게 구별해냅니까? 설교 한두 번 들었다고 됩니까? 설교 한두 번 자기가 가진 그 설교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깜짝 등장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에게 그러지 말고 신문에 이런 데 내지 말고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이 인기 좋으신 분이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알고 추천해 주면 그 추천해 준 한 서너 분 추천받아서 그 목회자 가운데 모셔오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무슨 경쟁하듯이 이게 그거는 옳은 목회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들이 또 신실한 사람이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서 자란 사람 세우고 훈련해서 세우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건 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격이 좋으신 분들을 통해서 모셔서 이제 교회가 발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젯밤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종일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계속 교회당과 기타에 신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토요일인데도 교회 선풍기를 틀어놓고 문을 다 열어놓으면 또 빗방울이 들어오니까 일단 열어놓았다가 한밤중에 새벽녘에도 닫아야 되겠다 싶어 1시가 좀 넘도록 책상에 앉았는데 갑자기 까똑하고 까톡이 하나 왔어요. 이 밤중에 누구냐고 싶어서 열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존경하는 박영건 목사님께 샬롬. 목사님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사모님도 성도님들도 모두 평안하신지요?
궁금하고 또 항상 제 마음속에 따뜻하고 옆에 가까이 계시는 것 같은 마음입니다. 목사님, 최근에 저희 사역에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3년 여름에 선교지에서 누군지 아니면 캄보디아 선교지로 갔던 정지웅 선교사님이 까톡이 온 겁니다. 선교지에서 미국 파송교회로 돌아온 후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후임 눈욕이 큰 교회입니다.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이제 정지훈 목사님을 담임으로 이제 세워가지고 훈련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훈련받고 있었는데 올해 초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하이오주에 콜럼버스에 있는 콜럼버스 한인교회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4년 전에 전임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하시고 이후 성도 간에 서로 법정 소송과 2명의 부목사의 분리 개척 등 성도들 모두 큰 상처를 입은 교회입니다. 이 사정을 알게 된 저의 뉴욕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작년 여름부터 제게 한 달에 한 번씩 그 교회 가서 주일 설교를 돕게 하셨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이제 저희 가정이 이사를 하게 되었고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내일 주일, 그럼 이제 월요일이죠. 이제 우리는 오늘 주일이지만 내일 주일 예배 중에 간단한 취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사랑하고 감사드리며 정지훈 목사 드림, 선교사 드림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답을 바로 했습니다. 바쁘지만 사실 캄보디아에서 거기서 제가 했던 거는 빼버리고요. 캄보디아에서 그때 귀국했어요. 우리가 설교했을 때. 우리가 앞에 서너 번 목사님들이 좋은 목사님 추천을 받아서 당회와 공동회 이런 계획이 있었지만은 제가 정지용 목사님을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5명 정도 캄보디아 간 적이 있잖아요. 아이들도 훈련하고 준비해서 그 찬양도 하고 그 갔을 때 우리를 처음에 가이드 원래 아니었는데 만나게 됐잖아요. 만났는데 그래서 신학교 또 강의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 학생들 다 모아놓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또 이렇게 해서 제가 설교를 부흥회를 한택이죠. 뭐. 1시간 정도? 1시간 안 되지만 제가 중국 갔을 때나 인도네시아 다른 지역에 갔을 때도 그런 시간 했을 때 뭐 하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질 때 그냥 막 내뱉으면 통역만 잘해주면 부흥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생각나는 대로 막 쉼없이 쏟았어요. 그런데 정지용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그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통역이 다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아니라 캄보디아어로 잘하지만은 막 한마디 하는데 그래서 그때 영성을 알아봤습니다. 연세대학교 작곡가를 졸업하고 그리고 사모님도 거기서 국어를 가르치고 그 신학 교수로서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역도 잘했고 이렇게 생각하고 제안을 한번 해봤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내가 중심으로 된 건 아니지만 이 쉼터교회를 좀 맡을 수 없겠느냐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는 미국으로 갔다가 뭐 중간에 연락은 있었지만은 어제 저녁 카톡에서 다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제가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입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나는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수의 순례자들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가는 길이 좋은 장막, 궁전,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이 광야교회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시야가 넓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 다음 목회자들을 외부에서 자꾸 찾으려고만 합니다. 사실은 키워내야 되는데 그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해서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이고 개혁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목회 개척시는 잘 몰라서 갈 곳이 없어서 개척을 시지에 가장 먼 곳으로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보도 직분을 세울 때도
내가 경험했던 교회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전도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담당했기 때문에 500명씩 기타 이 지하실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 주보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차츰차츰 따듬어져서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보에 특별한 사람 이름이 여러분 제 이름에 직함이 목사는 직분이 그거 없습니다. 제일 뒤편에 이제 장로님, 집사님 그건 있지만 그것도 뭐 조절할 필요는 있겠죠. 사회 보는 사람들도 그 직분이 뭐 장로, 집사분 없습니다. 헌금에도 저는 목사지만 제일 뒤에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러므로 교회 이름도 직분도 이런 것들도 똑같은 우리 성도들인데 청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에도 헌금하는 것을 없앴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교회가 좀 어렵고 힘드니까 이렇게 했지만은 그거 다 없애고 칠무 했잖아요. 지난번에 칠무로 했고 그리고 폐 이런 것도 다 적하고 화환이나 이런 것도 거절하고 초청장을 보낼 때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칠무지만 임직받는 자들이 또 감사한 마음으로 간단한 식사는 한번 대접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는 또 장로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이고 개혁적인 교회가 위해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직을 신실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말만 만인 제사장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오늘 2장 9절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에 왕같은 제사장들은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존 칼빈은 장로교회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이 칼뱅은 리폼 처치, 즉 개혁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개혁교회에 왔던 스코틀랜드의 존 낙서가 그걸 보고 가져가서 제도를 가지고 와서 만든 게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장로교회는 가장 약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도교회. 그러나 칼빈은, 바로 칼뱅은 개혁교회, 리폼 처치를 만들었고 오늘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 새로운 분이 오늘 두 번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인사를 하고 해야 합니다. 교회를 절대 나와서는 그 사람이 말씀을 삼할 수도 있습니다. 괴로운 일 때문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싶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정성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 구경하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자칫 냉대하거나 잘못 말하거나 하다 보면 그 한 귀중한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백성을 삼아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런 우리의 지위를, 직분을 중요하게 여긴다기보다 중요하게 감당해야 되겠지만은 당신과 나는 보편적인 교회, 보통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헌금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생활 헌금에. 헌금은 들어올 때 자유롭게 하도록 뒤편에 헌금함을 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렇게 합니다. 이름을 적고 기록하는 것은 우리 원장이 적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의 헌금이 어떤 사람은 알고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이제 우리 여기에 이제 전에는 홈페이지가 있었죠. 홈페이지를 다룰 사람이 청년이나 교회에 월급을 줘서 뭐 할 사람이 있다면 위임해서 맡기면 모든 재정상을 컴퓨터에 우리 교인 번호를 해가지고 다 띄워서 볼펜 한 자루 전구 담아 하나 산 것까지 다 기록해 놓고 있으니까 재정장부 원장이에요. 다 공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쓰는 차비는 얼마며 사례비는 얼마며 이런 게 그대로 다 있지 어디 다른 데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러기 아니하지만은 공동의회를 할 때 다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자료를 다 나눠드리잖아요. 그보다 더한 것은 우리가 더 상세하게 자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은 될 수 있으면 지금도 주보에 이제 이름은 들어갑니다만은 이름 없이 헌금이 11조는 얼마, 감상금은 이렇게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처럼
연말에 정선, 근데 또 공제받고 하는 이런 게 있으니까 치고 나와서 우리 성도들이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해야 되겠죠. 어떤 분이 이제 우리 30주년과 보수공사 리모델링 이런 거를 지나면서 이제 다 회의를 거쳐서 이제 헌금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 이 헌금을 특별히 하는데 재정부에서도 이 교회 관심이 많은 분이 그 아까 제가 눈여겨보는 이 목사님 앞에 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름을 적지 않으면은 헌금이 줄어듭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그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눈과 눈치를 살핀다면 그분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고 눈치 보는 이율배반적이고 바리새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전지전능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교회가 필요하지. 그러므로 이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염려와 걱정 마시고. 그래서 우리 신토기의 저 지하교회를 지을 때도 제가 몸이 너무나 연약해서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자전거를 끌어 넘어지는 뻔하네. 바람이 불면 이런 때가 건강이 너무 약한 때가 있어서 살이 다 빠지고. 그럴 때도 저 교회를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을 자그마한 교회를 짓는데 쓰러지고 죽으면 죽지 뭐. 그러나 끝까지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안 되면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있고 우리 성도들의 손에 있고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왜 자유롭지 못하고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바로 바리새적인 삶이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형식적인 신앙이 됩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와 달란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과거의 엽전 돈입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시간과 물질과 형편을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믿고 옆 사람 보지 말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 휙을 꺾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사랑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께서 심터기회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개혁적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가 나는 개혁적인 사명인가를 설교를 했습니다. 한국교회와 우리의 문제점은 소명의식과 사명감의 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 남는 어부가 되고 심토교회가 성경지고 개혁적인 교회가 되도록 부단히 힘쓰고 구태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만인 제사장직을 명심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시간도 물질도 달란트도 헌금도 번제물을 드리듯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성껏 번제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비로 충만 교제 인도하시는 이가 나는 개혁적인 또 사명자인지 점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심덕의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직분자 위해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